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안전한 곳은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이 광경을 보면서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적어도 자신의 현실의 문제,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환호성 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죠.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 위에다가 던집니다. 밟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시는 그날 내 겉옷을 던져서 왕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사람들은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그날의 함성이 컸을까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마지막 그 주간의 금요일 날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하든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오전에도 말씀 1부, 2부 때 나눈 거지만 거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호산나 외치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고 심지어 희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장 볼품없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예수가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승리자일까요? 실패자일까요? 분명히 실패자인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힘도 없습니다. 그 전까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던 그 능력이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누구도 닮고 싶지 않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예수가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그 뒤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이 왜 그러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행복과 영광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유, 그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살리려 하지 않았다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걸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처참하게 죽어가는 해골의 언덕 골고다를 향해 나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내일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도 영광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편안함, 안락함, 걱정 없는 삶, 그런 것들을 꿈꾸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스펙을 쌓아가고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장애물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에 급급하여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어야 될 시간이 우리 가운데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생을 끝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 진짜의 삶, 진정성 있는 진실한 삶을 내가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길, 사람들이 원하는 길, 그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기쁨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 아픔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견디고 버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살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을 볼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도서관으로 달려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에도 모든 순간순간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은혜가 기억되어진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를 갚는 사람됨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아니,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세례를.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 NLT를 보면
A terrible baptism이라고 해요. 끔찍한 두려운 세례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이제 주님이 생각하는 이 세례는 죽음이라는 십자가라고 하는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찬송의 가사 속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트렘블하는, 떨림이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끔찍한 두려운 그 십자가를 세례받으신 것 같이 받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떨림으로 전율하는 삶이 되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그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중간에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왜 하고 싶은 일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왜 중요한 일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왜 편안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그 예수는 우리와 모든 것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왜 그 젊은 나이에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기대들이 그 삶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그냥 인간다운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도 되는 그 권리에 대한 삶을 주장할 수도 있었던 그 예수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두려움의 세례를 몸소 받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될 필요가 있겠죠.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았는데, 죽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떨리는 십자가의 세례를 기꺼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만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는 이 빵과 포도주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믿음으로 예수께서 받았던 그 세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감격하여 받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요 피가 되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모든 혈관과 세포와 조직까지 우리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만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